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이 바로 50제일 되기 때문에 그 절기를 기억해서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곡식의 처음을 거두어서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을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농경사회에서 이제 도시문화로 이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이 맥추감사주일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전 세대에서 했던 그런 실수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 이 말은 히브리어 히사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즉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너희는 수시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가장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정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활력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개척한 후에 정말 감사한 것들은 우리의 고백 속에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자동차 시운을 만나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붕어빵 박봉남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귀한 붕어빵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믿고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었음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 활력 파티를 또 기획하게 하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신 것,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암송 발표회를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아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발표회를 보니까 정말 말씀이 답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날마다 기억하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함이 바로 기억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는 상황,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는, 이 양식이 풍부해서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것은 광야 생활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장막에서 불편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좋은 집을 너희가 짓고 살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재산도 증식될 것이고, 가축도 많아지고 기중품인 은금도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 바로 감사의 기억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할 때 사람들은 쉽게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보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붕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기억하는 신앙은 과거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과거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렵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전갈은 물리면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사막의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초자연적인 공급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심, 그 절망 속에서도 공급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이 들고 지칠 때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져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응답하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인도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경험들을 기억하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구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언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고백이 습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풍요는 어제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재물을 모아서 부유하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요 속에서도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을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쉽고 또 자기에게 가장 해로운 착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 나무 한 조각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를 내리신 것도, 햇빛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폭풍이 휘몰아치면 여러분 쑥대밭이 되고 여러분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비도, 눈도, 햇빛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다 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마치 그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어. 여러분, 이런 고백 한 적 없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진짜 내 힘으로 이룬 것,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그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재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믿음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그 귀한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여러분, 그 고백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정말 아이들이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어떻게 했더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셨어, 도와주셨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길러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귀한 간증, 귀한 나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얻은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곳간을 채울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아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